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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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봄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안양 서부교회 전승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가졌는데 주의 은혜를 많이 끼쳐 주셨습니다. 새벽 5시, 낮 11시, 그 다음에 저녁 7시 반 해서 하루에 3차례를 걸쳐서 집회를 가졌고 수요일도 마지막 시간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 비행기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하네다 공항에 갔어요. 갔는데 새벽 5시가 못 돼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에 공항에 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각에도 참 많은 사람이 어디론가 떠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터미널로부터 시작해서 전철 역사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어디론가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각에도 어딘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요즘은 졸업 시즌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정들었던 교정과 선생님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페북을 보니까 우리 한솔이도 졸업식장 떠나는 모습을 사진을 담아서 올렸더라고요. 준영이도 그렇고 우리 은나도 그렇고요.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또 3월이다 보니까 결혼 시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주중지 음이냐 고기냐 키웠던 우리 그 자녀들을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커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부모의 세라를 떠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 또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일뿐만이겠습니까? 더 좋은 일도 있겠죠. 평생 몸담아 살아왔던, 내 몸을 집삼아 살아왔던 영혼이 이 시간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떠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마쳤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말씀을 단 한 절, 11장 1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떠나가는 모습, 이 떠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좀 도전이 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제자들의 사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제자와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제자로서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셔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구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루실 그 대속의 일을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대신해서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 또는 이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증거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까지도 강요하고 그 일들을 잘 해나갈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훈계하고 양육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줄 우리의 사역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사역을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까지 9주를 통해서 전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시는 그 사역의 기대를 우리에게 얼마만큼 잘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 9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면서 또한 제자로서 겪는 어려움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그들이 새롭게 다져야 할 각오 그리고 그들이 누려야 할 영광 등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다 일일이 다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왜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당신이 전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충실하게 제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그 기대 가운데 주님은 그 말씀들을 다 일일이 전해주시고 이제 마치시고 일어나 그곳을 떠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에 대하여서 매우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도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기대치입니까? 주님의 기대치입니다. 당신이 이루신 그 일에 대하여서 전파하고 당신이 이루신 그 구원을 선포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주님 앞에 있으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기대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잘 이룰 것을 믿고 주님은 그곳을 떠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무엇인가 모자라고 아직도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제자와 함께하며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더 큰 기대치를 가지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믿음에 전혀 부응할 것을 믿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 떠나가시는 그 자리를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더 많은 곳에서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 그들에게도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되신 분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매우 제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하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니 하늘과 맞대어 거론할 수조차 없는 이 세상 낮고 천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조차도 태어나지 않는 그곳 마국간에서 여물통 그 구유에 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곧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곳을 떠나셔야 했던 이유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떠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열정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떠나셨던 것이 결코 아니고,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떠나셨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병들고 지금도 아파하고 지금도 사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찾으면서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영혼을 찾아가며 마지막엔 십자가까지 지시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 것에 대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뭡니까? 또 다른 곳에서의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주님은 애타게 원하고 지금 그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영혼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일을 마치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또 떠나실 거예요. 왜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더 많이 전도하시려고, 더 많이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이곳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날마다 떠나야 하는 줄로 믿어요. 주님의 뒤를 쫓아서 날마다 지금의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개념은 그래요. 떠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마쳤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곁을 완전히 떠나셨어요. 끝입니까? 아니죠. 당신은 우리 곁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심으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본토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종되었던 땅 애국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내가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출발점을 주님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떠나야 합니다. 곧 구원받은 나 자신에게서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생명을 찾아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이 생명을 찾으려고 지금 일어나서 또 다른 동네로 떠나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 자신의 생명의 자리에 안주해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 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떠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영혼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구원에 안주해서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 또 다른 생명의 구원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났던 것처럼 너희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당신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새롭게 일어났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셔야 했던 그 자리, 그것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기대치를 남겨놓고 떠났던 자리입니다. 주님이 떠나셨던 그 자리는 또 다른 더 많은 생명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고 떠나셨던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떠나셨던 그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떠나고 계셨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나의 삶에 안주하며 각오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떠나는 설렘과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는 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그것은 내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떠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 신앙을 향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향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